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가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둘력이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더라도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오늘도 초청하여 주신 한이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으로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허락하실 말씀과 기도의 제목들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24시간 오늘 하루 동안 온전히 주님과 오늘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도록 합니다. 24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26절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조금 긴데요.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보장하지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래요. 24절하고 25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어제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남편들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를 했으므로 더 이상 죄가 없다. 이렇게 유다의 남은 백성들의 아내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한번 해봐. 너희들이 하고 싶은 우상 숭배 전제를 드리고 또 과자를 만들어서 그 여왕신에게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는 거 한번 해봐. 그러면서 25절 맨 끝에 보면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남은 유다 잔류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이 24절 특히 25절 말씀을 잘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하라고 허락하시는 건가? 액면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허락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우상 자체도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어찌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25절에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속내가 뭘까요? 이 말씀은 이제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 말은요 사실은 징계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을 때 말로 해도 안 듣고 또 때려도 안 들을 때 마지막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너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아이들이 그때 겁을 내요. 왜냐하면 마음대로 해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베풀 자비는 없어. 그런 의미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말 잘 들을게요. 그렇게 반응하고 나오는 자녀에게는 차라리 소망이 있죠. 그런데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마음대로 해보라고요? 그래요. 그럼 저 이제 마음대로 살게요. 이 자녀에게는 이제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말로 해도 안 돼요. 징계를 해도 안 돼요. 그럼에도 이 애굽 땅까지 내려와서 이제 우상 숭배하겠다고 그렇게 바득바득 버티고 있는 이 유다의 남은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 그러면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그런데 그것이요. 사실은 지금 유다가 망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이 남아있는 이 유다 백성들마저도 지금 애굽 땅까지 흩어져 와서 살면서 끝까지 우상 숭배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보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우상 숭배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 이 말은요 이미 당했던 징계보다, 이미 당했던 하나님의 심판보다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했던 모든 심판에는, 모든 징계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포기는 아니에요. 그 징계의 시간, 70년이라고 하는 그 징계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다시 회복이에요. 징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약속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5절에 말하는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여기에는요 회복의 소원이 없어요.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가 정말 어떻게 되든 나 뒤돌아보지 않을 거야.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심하게 다루시나, 또는 이렇게 혹독하게 연단하시나,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심하게 다루시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정말 가차없는 분 같아요. 정말 자비가 없는 분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혹독하게 아주 단호하게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이유는요, 그들을 골탕 먹이거나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 자식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 백성이 하나님이 정말 귀하고 존귀한 선택하신 백성임을 온 세상에 증명해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혹독하게 다루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요. 자, 시편 말씀 한 절 볼게요. 시편 94편 12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뭐가 있다 그랬죠?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징벌을 당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받는 사랑의 채찍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징계는요 특권이기도 해요. 여러분, 부모가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남의 자식은 손대지 못합니다. 왜요? 그의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똑같은 잘못을 했어도 내 아이는 때립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사랑하는 존재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라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7절에도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징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다의 그 잔류민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우상 숭배하겠다.
하늘의 여왕신들에게 전제를 붓고 또 형상을 만들어서 과자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겠다. 하나님이 이제는 마음대로 해. 이제는 니네 마음대로 해. 이거는요, 이제는 나의 구원과 너희는 무관해. 너희들이 어떻게 돼도 나는 이제 절대로 구원의 손을 내밀지 않을 거야. 이거는요, 저주예요. 제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서는 안 될 마지막 하나님의 선언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진짜 무서운 것은요, 징계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징계를 당하는 자는 아직은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에는 목적이 있거든요. 회복이 있어요. 내가 지금 징계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징계를 당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아직도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나를 사생아로 여기지 않으시고 친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사랑의 매이니까. 그러니까 징계를 당할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징계가 끝나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하는 약속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징계를 당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매를 달게 맞으면 돼요.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징계는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리고 회복의 은혜가 주어져요. 그런데 끝까지 그 징계를 당하는 중에라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회개함이 없이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살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가 걷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사람은요, 그거는 이제는 절망이에요. 이제는 회복할 수가 없게 돼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5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렇구나. 징계는 아파도 힘들어도 그거는 나에게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인생은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이구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얼른 징계를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길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돼요. 오늘 말씀에서 그 은혜를 우리들이 정확하게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보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그 사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보장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이어지는 26절 말씀의 후반절을 한번 볼게요. 후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어떻게 되는지.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부를 자도 없을 거고 내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도 없을 거야. 그리고 27절에는 더 무서운 형벌을 말씀하세요. 27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제일 무서운 심판이에요. 너희는 이제 끝났어. 너희는 이제 절망이야. 이게 제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제는 너와 나는 무관해. 여러분, 하나님의 내버려둠, 그냥 이젠 하나님의 손을 떠난 내버려둠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선민, 여러분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성경에 이 땅에 많고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히 부름받고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영광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워 일방적으로 이들이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구원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애굽 땅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을 출애굽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까지도 주셨잖아요. 도대체 뭐가 부족해요? 택함을 받았죠. 땅도 주고 살 수 있는 형편도 주고 자녀의 지위와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다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역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처럼 이미 완전히 이제 다른 나라처럼 돼버렸죠.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 망하잖아요. 그때 남유다만큼은 또 하나님의 기대를 계속 두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 너희들만큼은 이제 내 백성으로 좀 남아다오. 하나님은 남유다만큼은 끝까지 보존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까지 피난 내려가서 그곳에서조차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칼과 기근으로 너희들이 핍절하리라. 너희들이 멸절되리라. 오늘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런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예레미야를 잘 읽어보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선지서들을 잘 읽어보면 여전히 이들은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들은요 죄를 지으면서도 설마 우리를 죽이겠어?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요. 설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 이게 무슨 생각일까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이게 바로 완고한 고집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 거봐, 나 지금 아무렇지도 않잖아. 내가 뭐 병에 걸렸어, 사고를 당했어, 돈이 없어졌어, 나 괜찮잖아. 여러분 그게 괜찮은 걸까요? 죄를 짓는데도 아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으면 정말 괜찮은 걸까요? 아니에요. 더 무서운 때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나 이제 너랑 나 상관없어. 나 이제 너 내버려 둘 거야. 그렇게 되면 곧 찾아온 결과가 뭔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잖아요. 너희들 내 이름도 못 부르게 할 거야. 나를 내 이름으로 맹세도 못하게 할 거야. 너희들이 칼과 재난으로 멸절될 거야. 지금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시는 시간일지도 몰라요. 차라리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무 일도 내 이 삶에 벌어지는 일이 없다면 때려주세요. 하나님 나 버린 자입니까? 차라리 저를 때려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자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진짜 문제가 뭐예요? 자신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거야. 아유, 우상숭배 이쯤이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버리시겠어?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어?
아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만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저축할 수 있도록 하셨을 거예요. 왜? 어제 먹다 남은 거 오늘 먹으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를 그날 하루만 먹게 하셨어요. 다음 날이 되면 다 썩게 만드셨습니다. 먹을 수 없게 만드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날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너희는 산다라는 것을 하나님 교훈하신 거예요.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 내가 좀 적당하게 살아도 나는 괜찮을 거야. 천만에 만만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 나를 책임져 줄 수 없거든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힘은요, 오늘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지난 주일 예배 한 번 드린 걸로 내가 주일 예배 드렸잖아. 충분하지 뭐.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은 매 순간 나아가야 돼요. 절대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나에게 오늘에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쓰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는데 25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이거를 절대 액면 그대로 읽으시면 안 돼요. 이제 마음대로 우상 숭배해 이런 말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게 제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은 징계가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게 하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하여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래,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해도 좋다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하나님, 이것은 완전히 지옥의 형벌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번쩍 뜨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은 징계가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것. 하나님, 그것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 주의 성령이 떠나게 되는 것. 다윗이 그것을 알았기에 주여 절대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몸부림쳤던 그 하나님 절규를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소망이 있고, 그래야 징계 중에라도 하나님 그 자녀에게는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조차도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좋겠다고 엉뚱하게 은혜 받는 자가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돌이키는 시간이고 이제라도 아버지의 말씀 앞에 깨닫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미련하여 하나님, 우리들이 고집스러워 끝까지 이 불순종의 자리에 거하는 자는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아버지의 뜻 앞에 늘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맞아, 내게 손해가 오더라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선택이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에 그 지경까지 절대 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경성케 하시고 우리가 꼭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오늘 유다 백성들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아버지의 뜻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의 교제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27절 마지막 말씀에 끝까지 너희들의 우상 숭배를 고집하면 너희들은 내 이름도 부르지 못할 것이고 칼과 기근에 멸절하게 되리라.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교만했던 게 뭘까요? 그들이 고집스러웠던 게 뭘까요? 설마 이렇게 되겠어? 그들은 어제의 은혜가 자신들을 오늘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절대로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붙잡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만 갖지 말고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여, 원하오니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의 나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만나를 우리들이 공급받아야만 오늘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걸어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호흡마저도 내 것이 아닌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명심하고 오직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그 은혜를 우리에게 거두지 마시고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만나를 오늘 우리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우리가 밥을 먹고 살고 잠을 자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면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하루도 잊지 않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의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지금 이렇게 분주하고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애쓰며 달려갑니까? 하나님, 천천히 가도 좋으니 더디 가도 좋으니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도 좋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실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아버지만을 사모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